우리들은 가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참 심각한 외상, 내상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때, 너무나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수화기를 들고 그 상대방의 음성만 들어도 눈물 나는 그리고 아무 때나 내가 전화를 해도 기쁘게 받아주고, 그리고 그 전화에 함께 공감해주며 울어줄 수 있는 사실 그를 찾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연약함을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사이에 그가 없다 보니 우리는 어찌합니까? 혼자서 사귀고 혼자서 견디고, 그러다가 점점점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아픔과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났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으며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겼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조롱했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교자라며 돌을 던졌다. 그러한 모습을 한 교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다 보니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혼자 그 문제를 삭히면서 가슴만 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겪게 되어지면 응당 문제가 발생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무너짐 가운데 숱한 문제들이 들추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냈느니라. 즉 그들이 그 심각하게 다가오는 내상, 외상, 영적인 도전,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견디어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힘써서 서로 연합하여 그 불을 더 키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어떠한 은혜가 이들에게 더해졌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한 그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불을 키우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초대교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격려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문제를 돌파해내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들이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격려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도 발생되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 가운데 서로 격려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내 옆에 있는 힘든 그 지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며 격려해주며 함께 마치 장작이 떨어져 있을 때는 불이 꺼지지만 모여져 있을 때는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으며 함께 겹쳐지는 장작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들이 고난을 견디어내는 역사가 된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어려움, 외로움, 현대 혼자서 삭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격려라면, 이 격려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격려,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격려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두 가지의 놀라운 격려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격려가 뭐냐? 첫 번째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는 나아가라, 나아오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는 굳게 잡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굳게 잡고 나아오다라는 이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초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초청은 뭐냐면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일주일의 삶이 보장되나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되기도 하죠.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날 은혜로 족할 때가 많습니다. 즉 주일날 받은 은혜는 주일날의 은혜로 멈춰질 때가 많고, 월요일날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화요일날, 토요일날 할 것 없이 매 요일마다 정말 각기 다른 상황과 각기 다른 환경을 우리가 봉착하기에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지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겠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뭐하래요? 지금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이 붙잡다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앞에 미래.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한날 일도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만 지금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될지 알지 못하니까 늘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붙들어 주겠다. 즉 두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들, 그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라는 말씀이 붙드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연약함의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 자리만 생각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고, 그 자리만 생각하면 내 믿음이 위축당하는 그 아픔의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해라. 내가 네 과거를 다 잊혀져 버렸다. 내가 네 과거를 다 용서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은혜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정말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격려, 이 놀라운 격려의 초청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는 도망쳐요. 누구로부터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도망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즉 그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맞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즉 스승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에도 못 미치는 인생이 됐으니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자처럼 실패감과 좌절감, 자책감에 빠져 옛 삶으로 희귀해버린, 되돌아가버린, 도망쳐버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죠. 근데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베드로,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어였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평안하니? 잘 지냈어? 라는 일상적인 표현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도 베드로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왜? 사실은 주님이 나타나서 매라도 들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괜찮니? 잘하고 있니?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세요. 어디로요? 숯불이 피어져 있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숯불을 강조합니다. 왜 숯불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숯불은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 3번 부인한 자리가 숯불이 피어져 있는 자리였어요.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숯불을 피우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뭐지요?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앞으로 베드로는 수많은 숯불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회복의 사랑, 정죄가 아니라 그를 회복하셔서 그를 치유하시며 그를 사도로 부르시기 위한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자 숯불을 피우시며 의도적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생선과 떡을 구우시는 보통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통해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고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치유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숯불을 피워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때 이후로부터 숯불을 바라볼 때마다 베드로는 누굴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어떤 예수님이요? 그런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런 부족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3번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3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고백,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그 실패를 덮어주시고자 주님은 3번이나 그에게 물으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어찌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사명자로 그를 초대하세요. 즉 실패해서 옛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간 그를 우리 주님은 마음부터 만지시고 그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실패한 그의 말을 사랑의 말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끝났다라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요? 내가 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사실 실패한 이유를 그 앞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앞절은 뭐냐면 감람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돕더라. 즉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어야 사명이 완수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더라. 주님이 한탄하시며 말씀하세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즉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니 내 힘 의지하고 달려들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엉터리 같은 인생을 그가 결론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나를 따르다는 것은 주님을 뒤쫓다라는 뜻보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야. 그러니 내 곁에 서서 내들을 따라오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도가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과 격려의 은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회복하시며 격려하시며 심지어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격려하심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회복했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에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신실하시다, 계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2000년 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도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뭐하래요?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다. 그분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 넘어지고 돌아오는 모든 신자에게도 계속하신다. 나오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속 베드로처럼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과거 또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가 되고 연약함이 되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여전히 부끄러워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은, 그 격려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격려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격려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격려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돌아본다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기억나세요? 돌아본다는 게 어떤 의미였죠?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쿵짝이 돼야 되잖아요. 쿵짝.
돌아본다는 게 뭐죠? 스치듯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걸까요? 대충 보는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현미경을 말씀드렸잖아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듯 성도를 살피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보살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래요. 이 돌아보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상대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구체적으로 돕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지금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도와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일부도 대답이 없던데, 이분은 그래도 몇 분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왜 못 도와드릴까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힘든데 누구를 돌아보나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 근데 무슨,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격려가 너무 필요해요. 저 목말라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제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멈춰선 결과가 바로 누군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렇다면 격려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를 주는 것보다 복되대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예요. 이 심리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격려가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특별히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하루에 한 명씩 오늘부터 격려하세요 하면서 문구를 적어줬대요. 이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놀라운 것, 한 달 뒤에 그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들이 웃으면서 그 병원의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우리의 뇌에서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고 엔돌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격려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진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격려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격려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깨닫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그 격려를 한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가보면 아볼로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지는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가보니까 그 아볼로가 설교를 해요, 회당에서. 근데 그 설교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라는 문제점이었어요.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라는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은 아는데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약의 메시아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완성되어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 어때요? 누군가가 잘못 말해요. 누군가가 엉터리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거 비난합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은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피해도 그 뒤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거 틀렸어. 오늘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지? 그 설교 아닌데 하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공개적 비판이 인정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당신 설교한 거 지금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교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부는 어찌하냐면 그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를 공개적인 아닌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는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어찌하냐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조용히 불러 음식을 대접한 뒤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부는 아볼로를 비난하지 않고 따스한 격려와 실제적인 사랑으로 그를 섬겼다. 실제로 그를 격려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볼로가 실수했어요. 근데 실수를 들춰내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그를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져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 아볼로가 누구를 이겨요? 유대인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즉 한 부부의 놀라운 격려 한마디, 격려하는 그 모습에 아볼로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져 유대인들과 항변할 때, 변론할 때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변론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격려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격려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비난 쉬워요. 정죄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즉시 생각나는 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랬을 때 그를 죽인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영혼들이지 누군가를 죽이는 영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잘못된 이 행동을 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접근하세요. 커피 같이 마시자고, 밥 먹자고.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시면서 그와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 그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를요, 나와 함께 성장할 동료로 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성장할 동료로 보시면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르칠 자라고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를 겁박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그에게 말하여 오히려 상처 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말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선 침묵하시고 조용히 밥 사주시고 조용히 커피 사주시면서 내 동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까 고민하며 그를 격려하는 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충적 접근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맹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더 정확하게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이 부부가 알고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이 부부가 그 아볼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귀한 일꾼이 되게 할까? 이 성장에 맞추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땡! 집사님 거 틀렸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정말 못 배우셨나?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을 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며 인정해주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길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필요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풀어 이르더라 라는 이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예요? 끝없이 가르쳤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아볼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아볼로에게 먹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셔야 돼요. 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 한마디 했다고 듣던가요? 아니, 쉽게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말 한마디 하면 들어요? 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거! 그러잖아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사실 우리들은 말 한마디 해서 못 들으면 화가 나요. 아니, 왜 내 말귀 못 알아들어?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세워주길 원하신다라면,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신다라면 뭐 하래요? 참으래요. 여러분, 앞으로 참는 부부 중 참는 자가 있으면 그분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아멘. 권사님 몇 분만 하시고, 나 믿음 포기할래요 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를 정말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끝까지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줘요. 자칫 잘못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격려의 헌신이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신학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것은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래요. 즉 그 전염성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십시오. 격려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왜 얘기 안 하세요? 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밥 사준다. 조용히 불러서 밥 사준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를 진짜 내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인내한다. 그가 온전히 변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여러분, 이 세 자세를 놓치지 않고 우리들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이 모습이요, 터툴리안 교부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었대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안 되면 기적인 거예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격려를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병원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 각자가 격려받은 자인 동시에 격려하는 자가 있는 곳이 교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충만히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서초 신동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엮어주셨잖아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믿음 안에 격려하며 그들을 세우십시오. 그러할 때 그가 누가 될까요? 제2의 아볼로가 됩니다.
그가 아볼로가 되어져서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격려,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격려를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서초 신동교회 교우들이 귀한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공동체 안에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